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표적, 특별히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거는요, 표적이라고 저희가 말하고요,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과학과 이성과 합리에서는 질은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질과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건 양이 변한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양이 변했습니다. 표적이에요. 주님이 개입하면 질도 변할 수 있고 양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표적을 살펴봤습니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돼서 이틀 길을 와가지고 가나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께서 내려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긴가민가 하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집에서 올라오는 하인들을 만났습니다. 아들 병이 나았답니다. 언제쯤 나았냐 그랬더니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유대 시간으로 7시,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낮 1시에 나았다. 그때야 이 사람이, 그 전의 믿음은 긴가민가한 믿음인데 이번에 예수님이 확실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표적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고고 발굴을 통해서요, 이 우물을 하나 발견해냈습니다. 샘물을 발견해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곽 구조와 딱 보면 이제 베데스다, 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읽었던 이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고고학적 발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내용이 사실로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옆에는 무슨 문이 있냐면 이게 양의 문이 있는 거예요. 양의 문, 쉽 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양이 들어와, 양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왕래하기보다는 재물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그 수도 서울 한양에 옛날 조선시대에 시구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서울 도성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뭐 남대문 이런 데로 못 나가요. 그 북쪽 시구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해서, 그래도 뭐 사람 죽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를 그렇게 이제 해놓는 건데, 여기 재물이 들락날락 하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쪽 문은요 지저분합니다. 양들이 그냥 조용히 걸어만 가면 좋은데, 뭐 그렇다고 소리 매 하는 걸 뭐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똥 싸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재물들이 그쪽 길을 지나다닐 때 그 냄새가 나죠. 치워도 뭐 요즘처럼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차들이 나와서 깨끗이 뭐 물 청소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쪽은 사람들이 별로 잘 안 다니는 아주 더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양똥만 냄새 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냄새 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정자가 좀 있습니다. 햇볕에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정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거동하기 힘든 그러한 많은 병자들,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풍병자들, 반신불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있느냐? 성경에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이렇게 꺽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보통 이제 없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게 들어와 있는데, 그게 전설에, 어떤 사본에는 전설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젓고 가는 거예요. 아마 자연 현상으로 얘기하면 뭐 간헐천, 요세미티 가보셨어요? 요세미티 말고 옐로스톤 가보셨어요? 옐로스톤에 가면 거기 올드 페이스라고 하는 그곳에 이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 80m 정도 반경으로 이렇게 쫙
저 나무 그 앉을 수 있는 벤치를 해가지고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고 해놨는데요. 한 45분에서 50분마다 한 번씩 이 물이 하늘로 치솟아요. 뜨거운 물이. 그런데 제가 다음 기회에 그 동영상 찍어놓은 걸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게 높이 한 10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물줄기가. 그런데 그 옐로스톤에 가면은 이제 그 곳곳에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도 이게 간헐적으로 튀어 올라오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이제 뭐 성경학자들은 이제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1년에 몇 번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전설에 이게 천사가 휘젓고 가는 거다. 그럴 때 일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거기 와서 지금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경에게 물소리 나거든. 동북 쪽으로 3시 방향이다. 그쪽으로 뛰어라. 여러분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더 이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랬을 때 다 들어가면 그냥 다 살아났다, 다 병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되는데 한 명만 병고침을 받아요. 참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전까지는 옹기종기 모여서 당신은 어떻게 이 병을 알았느냐, 나는 지난번에 술 먹고 저기 막 대리석에 누워서 잤더니 입이 돌아갔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좋은데 그 정도 얘기하고 친해졌을 만한데 만약에 물이 갑자기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뛰어들어가야 되잖아. 좀 전에 그 우정은 다 사라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경쟁의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요즘요 그 한국의 영화 중에 아주 대단한 그 세계적인 히트를 넷플릭스에서 한 게 있죠. 오징어 게임. 이게 한국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게 흥행을 한 건 좋은데요. 참 씁쓸한 게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두두두두두두. 움직이는 사람을 다 따발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의 맨 마지막은 뭐예요? 한 사람만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남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갈 모든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동심이 지금 다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더 아이러니한 거예요. 얼마나 웃긴 말인지 아십니까? 베데스다. 무슨 뜻이에요? 베트.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서 가장 좋은 의미의 말이 바로 그 다음 말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요, 자비, 사랑, 온유, 그 다음에 또 좋은 표현 뭐 있습니까? 인애, 인자함, 이런 모든 말을 다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진 말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사랑의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경쟁만 있는 곳이에요.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자비가 없는 것이죠. 한 명만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지금 내가 그 선택을 받을 수 있으려니 하고 지금 전부 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옆에서 간호하지 않는다는 거 하는 겁니다. 오래 병치레를 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가족들도 다 떠나고 지금 거기다 데려다 놓고 간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삭막한 곳입니까? 정자가 있고 연못이 있는 아름다운 곳인 것 같지만 그 의미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믿음의 교회 그렇게 불렀는데 믿음 없으면 그 이름값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교회 그랬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소망교회 그랬는데 교인들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름은 근사하고 멋있게는 해놨는데 실체가 없고 그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경쟁이 있는 것 아닐까. 저분은 열심히 봉사하셔.
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로 세워야 돼. 장로 세워야 돼. 저분은 헌금 많이 하셔. 그러니까 저분은 우린 이번에 재정부장 시켜야 돼. 뭐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혹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면 교회도 역시 베데스다의 지금 그 경쟁의 논리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에는 한 6번 캠핑을 떠났습니다. 자주 놀러 다닙니다. 그냥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계획 세워서 노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언제 가자 그래가지고 뭐 이제는 다 장비들도 다 각자 뭐 다 있으니까 가자 그러면 저희는 그냥 딱 챙겨가지고 다 가는데요.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에게 야, 뭐 가서 무슨 게임을 해야 될지 그거 막 고민해가지고 오라고 제가 그러지 않아요, 사실. 어쩔 때 가보면요, 저도 지난번에도 왔는데 뭐 또 와가지고 또 재미없이 수건 돌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주변 머리들이 또 그런 것도 잘 안 해요. 근데 괜찮다. 거기 가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이들하고 놀고 애들이 그거로 추억이 생기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그냥 놀면 된다. 그렇게 집 한번 떠나는 것도 추억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그렇게 옮겨가서 거기서 즐겁게 파티하고 먹고 그러면 된다. 뭐 아주 그냥 막 재밌고 자지러지는 그런 게임 없어도 다 괜찮다. 뭘 자꾸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역자들 역시도 뭐 그거로 자꾸 부담 갖지 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 새벽 예배 안 나와도요, 제가 야단 안 칩니다. 우리 뭐 장 목사님 어제 결석했어요. 제가 기억은 하고 있지만 제가 뭐 아무 말 안 하죠. 네, 기억은 한다는 얘기죠. 이 베데스다 정자에는요,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지금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왜? 야, 이 연못에는 생명이 없어.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어야 생명이 되는 거야. 나를 믿어야 살아나는 거야 라고 지금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연못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아둥바둥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제가 목사로 강대상에서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밖에서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요, 우리 딸들이 나는 아빠랑 살기 싫어. 그러면 저는 목사 그날로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에 올라서 있다는 건 우리 집에서 아직 우리 자식들이 그런 말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안 합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아무리 멋지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어도요, 가정에서 안 되면 안 돼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내 안에서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맨날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거기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마치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은요, 여러분 멀리 여행 가셔도 괜찮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여러분 밖에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그냥 막 얽매이지 마세요. 그 종교인 되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가 우리 이 후반부를 가지고 또 살펴볼 거예요. 종교인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 먼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필이면요, 이렇게 봐서 한 고치기 쉬운 한 5년 정도 된 사람 이렇게, 야, 너 몇 년이냐? 5년? 아유, 그래, 이건 쉽겠다. 걸어가라. 그러지 않으시고요. 정말 거기서 가장 가망 없어 보이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 보니까 나를 여기다가 넣어줄
그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I have no one to help me into the pool.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나는 여기에 38년을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이다. 내가 그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면요, 그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너무 행복해요. 목사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 봉사하라고 저는 한 번도 강요한 적 없습니다. 증인들이 있죠? 예, 뭘 해라 전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아니, 제가 헌금 설교 교회에서 해본 적 있습니까? 헌금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헌금 설교 양육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본문 한 장 한 장 나가는데 거기서 그 본문에서 헌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제가 헌금 설교 굳이 안 한다는 거죠. 헌금은 내가 하라 해서 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또 목사 눈치 봐서 또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로 하는 거지. 성경 말씀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은 제가 총액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마이너스 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 양심상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강요하는 게 있어요. 조금 어필하는 게 있어요. 전도하셔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거를 시켰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시켰어요? 2명씩 짝져가지고 동네로 내보내서 전도하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유언도 하셨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자는 거지. 예. 2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웃에게 전도해야죠. 2번째는 말로도 해야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사도 바울도 말씀했잖아요. 제가 그 2가지, 그 전도에 대한 것들은 제가 그렇게 강요합니다. 하셔야 된다. 이건 주님 명령이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좋은 예수를 왜 꼭꼭 숨겨놓고 나만 믿어요? 밖에 나가서 전해야죠. 예. 여러분, 예수의 그 붙들리면요,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오늘 이 3번째 기적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는 시간의 문제가 이거는 너무 오래된 고질병이야, 그래서 못할 게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앞에는 그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음을 얻었듯이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것이 경험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한 인생을 우리도 살아야죠. 생명이 연못에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돼요.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어떤 그 율법화된 것에 있는 게 아니라요, 오직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11월 21일 우리 땡스기빙 친구 초청잔치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분도 초청하고요, 안 믿는 분도 초청합니다. 예, 더욱더 확실한 예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해 주실 때,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8분 그리고 2군데 기관을 우리가 선교 후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정말 그들이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들어주신 기관은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에요.
가정이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7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